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함인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개와 같은 또 바퀴와 같은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생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나 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윤리만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핵심입니다. 사람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요. 그 사람이 잘 산다, 바르게 산다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썼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또 잘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이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습니까? 말씀 생활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빠지지 않고 잘 읽고 계십니까? 깊이 묵상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 하고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 안 하고 그럭저럭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느슨해졌고 또 게을러져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것이에요. 무릎 꿇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다. 정말일까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프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고 참 귀한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고백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우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일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하겠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쁠 때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잘 되고 평안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늘 함께 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 그러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숨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걸리게 확진이 되면 산소 포화도가 뚝 떨어져요. 호흡이 어려워져요. 그럼 막 죽겠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통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호흡인 기도가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답답함을 못 느낀다? 이것은 큰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어린애처럼 나약하고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하면서 뭘 염치가 있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영적인 교만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기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역시 할 수 없을 거야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 안 돼, 이제 끝이야, 그러고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이 없기에 이러한 자리에 서고 만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지요. 뭐라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모양, 내 하는 짓을 보면, 내 꼬락서니를 보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춰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기에 기도할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꺾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불신앙이 되어서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기도,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큰 상황 속에 정말 안절부절하십니까? 그 문제, 그 사건,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은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단 한마디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구하라 하시는 한마디로 얘기.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돌과 뱀을 비유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예로 들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주시기에, 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같이 명령형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안 하고가 내 결정권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좀 주객이 바뀐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발 들어주십시오, 아무쪼록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정사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운 듯 우리에게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신학자 링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전제가 또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 구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부족해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 잃은 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것이죠. 두드린다, 이것은 닫혀 있음에 전제가 있다라고 신학자 링건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지금 내 삶의 상황에 이러한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 기도로 나아가야 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삶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것이죠. 숱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음을 알지 않습니까? 해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이길 비결이 무엇입니까?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그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는 너로 인하여 내가 영화로움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방법을 써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삶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좋은 것,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자식들이 요청하는 거 해줘요. 안 된다 그랬다가도 속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오히려 해준 그것이 덫이 되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자녀가 잘못 성장한 모습을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세요.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원하는 것 다 해줬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안 줬어야 하는데, 그게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이었는데 내가 줬구나 하고 뉘우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꾸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두 현재형이에요. 아까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또 현재형이에요. 지금 반복되는, 반복해야 하는 행위. 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는 지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 나는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아, 나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미래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에 구했다고 지금 구하기를 멈춰서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찾았다고 지금 찾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찾아봤으니 안 됐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안 하는, 아니에요. 과거에 찾아봤어도 지금 또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두들렸더니 그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럼 지금 다시 두들겨야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현재형으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땡깡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내가, 우리 자식들 그러잖아요. 아빠 이거 들어줄 때까지 내 밥도 안 먹어. 땡깡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요. 한번 그냥 얘기해보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는지 주신지 안 주신지 확인도 안 해요. 그러고 넘어간 것들이 얼마나, 그리고 왔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무례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지금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행동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과 함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일어나 찾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구한 것에 반응하시는지 두리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 속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유형의 간구는 궁극적으로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입술과 행함과 삶의 자리의 역사하심을 보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 삶이 예배되자 그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입술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삶이 기도가 되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의 입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요, 시작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기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간구할 때 부모에게 간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간구는 달라요. 달라요. 마음 자세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른 것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12절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마치려고 해요.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12절이 좀 엉뚱해 보입니다.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해놓고 마지막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황금률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그랬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6절에 붙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12절, 11절 이후에 붙여놨어요. 여기에 기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집은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2절이 여기에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서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일이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속시키는 코드와 같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도 스마트폰 너무 좋은 거 갖고 있죠. 어르신들도 최신 모델을 갖고 써요. 그런데 몇 프로나 그 스마트폰의 효력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사용해요. 그런데 그게 충전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최고의 최신품을 갖고 있다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충전이 되어서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눈치 보고 숨 죽이고 피해 사는 것 원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지금까지 기도를 소홀히 하셨다면 기도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분 계십니까?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대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